우리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주변에 계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고,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베풀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 아수르에 의해서 단 한 번 만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남유다는 조금 다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를 집어삼킨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몇 차례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은 후에 기원전 586년경에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를 무너뜨린 정복한 바벨론의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훑어보아도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위대한 왕,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뛰어난 왕. 혹시 공중정원이라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펌프도 없던 시절에 사막에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물이 흐르게 하는 그 배수 시설을 만든 그 공중정원을 만든 것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입니다. 그만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세상 아무도 견줄 수 없는, 영토면에서도 지혜와 지식과 업적에 있어서도 그 누구와 견주어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뛰어나고 위대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흔히 바벨론을 우리가 지금과 비교해서 미국 같습니다, 중국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그냥 비교할 대상을 찾은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의 미국과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초초 강대국인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그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지금까지도 그 위대한 유적지가 남아있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고, 그 전성기를 이끄는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바벨론이 기원전 605년 남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를 잡아갈 때 귀족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사로잡아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문헌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한 15세 전후의 나이일 것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2 정도 된 그런 나이겠죠. 부모가 같이 잡혀갔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부모는 전쟁 중에 아마도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세, 중2 정도 된 우리 나이의 다니엘이 부모를 잃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다.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방의 민족의 왕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나라를 함락시키고 성을 무너뜨리고 마을과 촌락을 불태우고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무참히 짓밟고 살육하고 밧줄에 쇠사슬에 묶인 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중2의 15살에 그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 좌절감과 그 수치심,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겠죠. 더구나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당시에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뭐 금으로 덧입혀져서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위대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남유다 안에서 예루살렘만을 볼 때 그런 것이지, 전 세계를 호령한 그 바벨론의 유적지와 비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화려한 바벨론의 수도를 보면서,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거대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압도됐겠습니까? 야, 이게 정말 사람이 만든 건가? 야,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이거는 아마 신이 만들었을 거야.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도 않는 그 바벨론의 놀라운 기술에 그들은 완전히 압도가 됐겠죠. 기가 눌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만 보면, 내가 보던 것만 보면 그게 최고인 줄 알지만, 다른 데 가서 좀 더 큰 것들,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니엘도 바벨론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문화 앞에 아마 기가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한 가지 희망을 놓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아직까지 나라가 다 멸망한 것은 아닌데, 하지만 웬걸요? 몇 년 뒤에 자기 나라 왕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자신과 똑같이 사슬에 묶인 채로, 머리카락은 다 풀어헤쳐지고 옷은 다 찢겨지고 피를 흘리며 맨발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와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나라가 다 무너졌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겠죠.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돌아가도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구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희망을 가졌던 그 다니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15세의 나이의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참혹스러운 상황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다니엘에게 닥치죠. 바벨론은 그 남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면 그곳에 아주 똑똑한 총명한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교육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과학 수준과 기술을 가르쳐서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서 그곳을 통치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죠. 먼저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겠죠. 그리고 수학과 과학과 기초 학문, 그리고 문화, 역사,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전설이나 신화 같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것들은 뭐 우리가 보통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대부분 다 배우는 것들이죠. 그런데 잡아간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이 가르치고 있는 천문학과 점성술을 가르칩니다. 이 천문학은요, 고대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학문으로 여겨졌어요. 별을 보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고, 점을 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흩어놓고 그 뿌려진 모양이나 온도에 의해서 점을 치는 것, 다니엘이 보기에는 100% 우상이고 미신인데 다니엘이 이것을 배워야 했다는 것이죠.
왜요? 왕이 전쟁을 나갈 때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옆에 있는 신하에게 바로바로 물어봐요. 야, 너 점 한번 쳐봐라. 이거 내가 해도 되겠냐? 물어보면 답해야 돼요. 답을 안 하면 죽는 거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됐든 간에 배워서 배운 대로 그냥 해내야 되는 것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이게 100% 미신인걸요. 우상인걸요.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난 다니엘에게 이것은요, 정말 가치 없는 일.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걸 해야 되나? 의문이 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개인적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계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엘이 들어가는 이름은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이라고 계명을 합니다. 벨드사살의 벨이 누구냐면 바벨론이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최고이신 바로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아내가 바로 벨인데 그 벨드사살의 벨이 그 뜻입니다. 그러면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 벨에게, 다시 말해 최고이신 마르둑의 아내인 벨에게 벨이여 모든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벨드사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에서 다니엘은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고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계명당한 이름은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벨이여 모든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오 벨드사살 잘했어 할 때마다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란 이방신의 그 우상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상이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이름, 다니엘이 좋아했을 리가 없죠.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니엘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그나마 세 친구가 다니엘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불러줬겠지만 세 친구도 다른 곳으로 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다니엘을 다니엘로 부르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이 그를 부를 때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그 치욕스러운 이름을 안고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제발 여기서 다니엘의 그 핍박과 힘든 면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 아주 어려운 단계가 남았죠. 개인적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 더 심한 수치와 모멸감, 심한 좌절을 안겨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벨론에 남겨진 여러 가지 문헌을 볼 때 바벨론 왕궁에 일하는 99%의 모든 남자는 다 거세를 당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조선시대의 내시와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내시가 아니더라도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 곁에 일하는 사람의 99%는 다 거세를 당해야 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는 없지만 99%라는 가정을 하고 볼 때 거의 확실하게 다니엘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다니엘이 남성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거세를 당한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거절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뒷받칠 만한 성경의 기록도 남아있는데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할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는 이미 유대인의 회당이 곳곳에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자신의 집에서 기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회당에 가지 않았어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다니엘에게 아내와 아이에 대한 기록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다니엘이 아마도 거세당한 것이 거의 확실한 그런 분명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커다란 수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니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절당하는, 단순히 남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거절당하는 그 좌절감과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면서, 어쩌면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 포로로 잡혀와서 원하지 않는 이름으로, 원하지 않는 곳에서 100% 미신이란 걸 아는 이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신세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 이름으로 계속 불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기는 다니엘도 아니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 것 같은 절망감이 다니엘에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거진 60년을 다니엘이란 이름을 잊어버리고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살던 다니엘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던지는 첫 마디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1, 22절입니다. 시작.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던지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아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세 친구와 헤어진 이후로 수십 년을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잊어먹고 살았을 거예요. 아무도 다니엘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벨드사살. 아무도 다니엘을 다니엘로 불러주지 않고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높은 위치에 가고 총리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이방신이 높임을 받는 그 아이러니함,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좌절과 수치를 안고 수십 년을 살아온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던지는 첫 마디가 다니엘아,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하나님은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한 번 더 다니엘을 불러주세요. 다니엘이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지 않았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신명기 23장 말씀에 의해서 나 같은 사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수십 년을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던지는 첫 마디는, 다니엘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다니엘아, 너는 여전히 나에게 다니엘이란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네 그 귀한 이름, 나에게 주권이 있다는 그 귀한 이름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던지는 첫 마디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 말보다 더 귀한 것이 다니엘에게 바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러한 대우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오늘 다니엘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나서 이 뒷부분 페르시아 얘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다니엘아라고 불러준 내용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지만 그 천하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한순간에 미친 사람으로 전락하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자신의 왕궁에서 야,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왕궁을 이렇게 지었구나. 야, 이 수도가 이 왕궁이 이렇게 빛나고 화려한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업적이구나 라고 할 때 그 말이 입에서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아, 네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한 그 순간 느부갓네살이 한순간에 그 총명했던 눈빛을 잃어버리고 그 위대한 왕이 한순간에 미친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 다니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나는 네 이름을 기억한다. 다니엘아, 너는 나에게 여전히 다니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세당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비결이, 그 정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 1장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있는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음식을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이에요.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 당시에 벌써 그래, 나는 이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서 나 자신을 우상의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기막힌 처세술을 발휘해서 상황에 맞게 그것을 모면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때로 언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기회를 봐서 빠져나가는 그런 기교를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놓고 그 길을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로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 비결이 됐던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내 이름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이름이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이름이 내 이름이야. 나는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딱 결심한 것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는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나는 나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딱 결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지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둔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과 교회에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다 준행하려고, 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께 뜻을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더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사람,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실 때 누가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너는 나에게 뜻을 정했느냐? 네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 있다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명령한 것들을 준행하여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다니엘아 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자녀로 내 백성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칭찬받는 주의